2022년 2월 20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네, 성경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네, 2022년도 이제 지금은 2월이지만 새해 첫 달 1월에는 우리가 모두 새해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표현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요? 충만한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새해 첫 달을 맞이하면 충만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에게 충만한 그런 축복의 그런 소망을 전달해드리고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가득 차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이런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런 충만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저께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마의 생신 축하를 드리는 그런 날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엄마의 그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제 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전혀 이렇게 만드는 걸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엄마의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히 생신 음식을 이제 아침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모님께 갖다 드릴 음식을 제가 맛있게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음식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해다 드렸을 때 아버지가 맛에 개미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맛에 개미가 느껴지게 좀 맛있게 음식을 좀 부모님이 드실 때 맛에 개미를 느끼고 맛있게끔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음식을 하면 음식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 일찍 분주하게 일어나서 정말 음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식탁이 막 완전히 막 하나가득 막 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반찬을 이제 엄마 생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풍성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반찬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7가지의 반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생신에는 또 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전을 이제 가지전하고 버섯전하고 이제 동태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동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란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부족하면은 다시 깨고 이러려면 귀찮으니까 한 10개를 제가 깼어요. 계란물을 10개를 이제 깨서 만들었는데 그 동태전을 이제 제가 한 2팩 정도를 이제 사다 부친 건데 부치고 났는데 계란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란이 남은 바람에 거기다 이제 부침가루도 넣고 집에 있는 또 김치를 더 넣어서 김치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이 4가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갈비하고 또 사과 한 상자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부모님 집에 가다 보니까 정말 음식이 굉장히 풍성하고 정말 이렇게 가지수도 많고 또 부모님이 드실 또 홍삼도 2박스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참 그 또 찹쌀떡도 준비해 갔어요. 한 상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차려서 드리니까는 아버지가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그 맛에 개미가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신경 써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시는 모습이 맛있게 잘 드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사 갖고 온 음식보다 순수 이렇게 해가지고 온 그런 수제품의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또 엄마는 이제 찹쌀떡을 안에 팥이 있으니까 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생신 다음 날이 저의 생일이거든요. 근데 제 생일 축하금을 아버지가 또 넉넉하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딱 오면서 이제 내일 그 설교를 위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예배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또 기도 중에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하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저는 어저께 삶을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모님 생신을 뭐 이렇게 해드렸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엄마의 생신을 뭐 진짜 뭐 나가서 그냥 뭐 음식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사 먹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다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마트에 가서 다 사가지고 또 제가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음식을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정말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준비가 되어서 부모님께 또 가져다 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풍성한 음식을 엄마 아버지가 드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서 기쁘고 또 흐뭇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정말 일어나서 그 음식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반찬까지만 하는 데까지 괜찮았는데 전을 부칠 때 그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 부모님께 갖다 드렸을 때 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힘들었던 그 수고로움이 눈 녹듯이 싹 녹으면서 진짜 부모님이 저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음식을 드시면서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서 흐뭇하고 다음에 또 내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음식을 또 해다 드려야겠구나. 응? 정말 그 만들어지는 그 파는 음식 그냥 딱 갖다 드리기는 편하고 좋지만 그 딸이 정말 해다 드린 그 정성을 보고 아버지 엄마께서 좋아하시고 잘 드시는 모습. 근데 그 와중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생신을 그냥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축하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느끼기에 정말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느끼고, 또 엄마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또 저에게 그 생일 축하금을 또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그 넉넉하게 넣어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을 삶으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그냥 쪼잔하게 사랑을 하시고, 응? 그리고 뭐 그냥 그래 생일이니까 기념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삶에서 체험을 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어?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의 그 모습, 또 그 엄마의 그 생신 축하를 드렸을 때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꽉 찬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집에 와서 하나님의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응? 이 설교의 말씀과, 응?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삶에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감동, 체험, 이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랑이 정말 바다와 같이 넓고 정말 하늘과 같이 정말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샘물이 이렇게 퍼내면은 그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퍼내면은 또 물이 차고, 물이 차면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이 되면서 충만해서 샘물이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정말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이제 아버지께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이제 집에 올 때 아버지께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집에로 왔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서 딱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머리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도 정말 충만케 하시는 믿음이고, 또 소망도 충만케 하시는 소망이고, 사랑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삶에서 부딪히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동을 느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면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으로, 응? 너나 할 것 없이 힘든데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해, 응? 지금 막 장사도 안 되고 응?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응?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런데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해? 이런 환경과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신앙, 페이스, 믿음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뭐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이념적인, 응?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갈 때, 응? 아유 남의 눈치 봐서 그냥, 응? 아유 교회 오라고 하니까 아유 귀찮으니까 한번 가준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의 그런 믿음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다니다가 못 다니는 거예요. 왜 너 교회 안 다니니? 그러면은 교회 가면 뭐 11조 내라 그러고, 그리고 뭐 헌금 내라 그러고, 그냥 응? 무슨 그렇게 돈을 내라는지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정말 진정한 예수님, 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고한 신앙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저는 그런 확고한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라는 직분도 받고 또 이렇게 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남의 눈치 봐가면서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그냥 안 오면 자꾸 집을 방문하고 귀찮게 하니까 이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를 가서 다 앉아서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귀에 그냥 잘 들려오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그래 앉아준다, 내가 빨리 시간을 가라, 그러고 앉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건데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체험, 성령의 그 감동과 체험이 없으면 정말 목사님이 믿으러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는 정말 재미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거를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정말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의 삶, 또 폭풍우가 그냥 몰아치는 그런 힘든 그런 삶이 세상에 살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정말 완전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맨날 행복하고 그러다면 우리는 천국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 만족함이 있고 세상에서 불평불만이 없고 세상에서 뭐 근심 걱정이 없고 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뭐 세상이 공평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갔을 때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삶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때때로 정말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때때로 아픔이 옵니다. 왜요? 아멘.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사람은 건강하고 몸에 그런 그 건강함이 있을 때는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성취해가면서 살아가니까 좀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연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또 심지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서
링겔 꽂고 있고 막 주사와 약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연약해지고 그러면 생각도 약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고생하느니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그런 좌절이 오고 낭만이 오고 불안, 근심, 초조,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한 줄기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 비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 고난에서 역경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아픈 자녀가 그냥 아프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치유의 강선으로 돋는 아침 해와 같이 정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 부모님께 뭐 받은 유산도 없고 뭐 이러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는 믿는 구석이 없고 의지할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고 우리는 의지할 구석이 있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줄을 서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라인에 네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후보자들 보면 막 줄서기 하잖아요. 이 당에 가서 줄서기 하고 저 당에 가서 줄서기 하고 이 당은 별로니까 여기는 이런 식의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라인에 서서 그 사람들 라인에 서면 내가 어떻게 좀 빛을 볼까? 내가 어떻게 좀 덕을 볼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싫어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의 그런 삶이에요. 정말 황망하죠. 그리고 무슨 뭐 요즘 뉴스 보면 무슨 옵티머스 주가 조작 사건 임플란트 주가 조작 사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세상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조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자기 일신에 그냥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사회 풍토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그 몇몇 사람들은 정말 돈을 갖다가 착취를 하겠지만 그 많은 그 개미 군단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선하신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남을 피해를 주고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하고 또 병약해하고 또 가난과 또 그렇게 또 고아와 불쌍한 자들 또 과부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삶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또 삶에서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다 자기 자신들의 종교가 우월하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정말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는데 이만큼 베푸시고 또 이만큼 베푸시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그 충만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삶이 병약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모른 척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내가 너의 가난을 알고 내가 너의 질병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 라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안아주세요.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은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고 충만한 위로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삶이 어떻게 해요? 삶이 힘들고 병약하고 정말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가난했지만 그 가난을 극복하고 이전에는 병약하고 몸이 힘들었지만은 그 병약함과 몸이 힘든 것도 극복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주시고 극기하는 어떻게 해요?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갈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간다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교회 저 목사님 너무 좋아 막 이래서 가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교회를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한 주간 내가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그냥 나 혼자 신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다. 정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정말 천국을 향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신 것이고요.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 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충만하지가 않지?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삶에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 말씀이 기도가 상달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엄마 생신의 준비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니까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여유롭고 넉넉하게 준비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정말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